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의 역사와 증인의 사명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의 이 바알 종교의 어두움 속에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돌보심의 사건의 1차적인 매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분열 왕국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만나게 되고 엘리사는 이 사역 이후에 예후의 기름 부음의 9장 그리고 죽음의 사건 13장의 사역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역은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언을 통하여 7장, 8장에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매듭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영광의 증언으로 매듭이 주어지게 되고 이어서 아람 왕권에 대한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열왕기상 19장에 증거되었던 하사엘에 대한 증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아람 왕권에 대한 역사적인 주권을 통하여 이제 거대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사건의 역사적인 증언이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은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흉년의 실제 모습 앞에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시대로 돌아가는 사건인데 아마도 여기 이렇게 이후에 편집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회고의 주제로서 이 부분에 들려져 있다고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5절에 게하시가 등장하고 그 엘리사가 한 큰 일에 대하여 왕에 대한 증언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엘리사의 이야기가 수넴 여인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5절에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으로 돌봄을 입어서 감사할 때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왕에게 청원할 그 내용이 있는가를 그 앞에 물은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4장 13절에 왕께 부탁할 그 일에 대한 얘기가 빈말이 아니고 여기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장면에 말씀의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돌봄의 역사의 아름다움이 여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 대하여 기근이 일어나니 그 땅에 7년 동안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장기간 그 땅을 비울 경우 그것은 친족들에게나 또는 심지어 그 땅의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왕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의 그 땅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 아마도 상황에 어려움이 왔을 거로 보고 이제 왕에게 호소하러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 남편이 죽었거나
병상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때에 4절, 바로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게하시가 그 엘리사를 통한 큰 일을 왕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는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가운데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를 진리의 증언과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에 믿음의 실체를 한 번쯤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누리는 믿음의 복됨입니다. 엘리사를 돌보았던 이 수냄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갚아주시고 여인이 그 어려움을 왕에게 청혼하러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보존해서 돌려주라고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갚아주고는 장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고 한 여인의 극진한 선지자의 대접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떠준 것에 대해서 하늘에 상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과 보살핌과 긍휼의 풍성함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 엘리사의 위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역사 주권으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엘리사가 아람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엘리사의 위대함을 이제 인식하게 된 베나닷 그를 통하여 엘리사가 환대를 받고 엘리사의 환대의 물품을 가지고 왔던 하사엘을 엘리사가 만나서 베나닷의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것에 대한 운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나으리라는 것과 둘째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 그것은 하사엘을 통한 아람 왕권의 교체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내다보고 공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하사엘이 마치 바벨론 왕권의 수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성을 불사르고 임산불에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질 것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쏟게 하는 그 장면의 역사,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베나닷이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게 되고 반역을 일으켜 그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셔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등극하고 있는 세상 왕권의 무서운 권력 싸움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안에도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람 왕권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무대를 지켜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왕권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일구고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든 세계 역사든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의 증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놀라우신 그 기근 속에서 보고 엘리사를 대접한 그것에 대한 왕의 청언이라도 듣게 해주겠다는 예고와 그것을 이행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실제, 나아가서 강대국 아람 왕권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왕위 교체까지 내다보시고 또한 역사의 만행을 통하여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역사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적 신앙의 비전과 열정,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공일과 더불어 왕권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손길을 여러분도 내다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과 그 성령의 충만한 자부심이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광으로 기도 속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